제가 오늘 한번 공동번역 성경으로 7장을 읽어보겠습니다. 답답하구나. 여름 과일을 따라 나섰다가 포도송이를 주우러 나갔다가 먹을 만한 포도송이 하나 얻지 못하고 먹고 싶던 맛물 무화과 하나 만나지 못하듯 이 나라에선 하나님의 은덕에 보답하는 사람 만날 수 없고 정직한 사람 하나 찾아볼 수 없구나. 모두가 피에 목말라 숨어서 남을 노리고 저마다 제 결의를 잡으려고 그물을 친다. 몹쓸 일에만 손을 대고 관리들은 값나가는 것 아니면 받지도 않으며 재판관들은 뇌물을 주어야 재판을 하고 집권자는 멋대로 억울한 선고를 내리는구나. 조금 낫다는 것들이 가시덤불꼴이요. 조금 바르다는 것들이 가시나무 울타리보다 더하구나. 북녘에서 형벌이 떨어져 이제 당장 혼란이 일어나리라. 이웃을 믿지 마라. 벗이라고 기대지 마라. 내 품에 안겨 사는 아내라고 말을 함부로 하지 마라. 아들이 아비를 우습게 보고 딸이 어미에게 거역하며 며느리가 시어미와 맞서는 세상, 식구끼리 모두 원수가 되었다. 그러나 나만은 야훼를 우러르고 하나님께서 구해주시기를 기다리리라. 나의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시기 바라면서 원수들아, 우리가 이 꼴이 되었다고 좋아하지 마라. 지금은 쓰러졌지만 일어설 날이 온다. 지금은 어둠 속에서 세우지만 야훼께서 우리의 빛이 되어주실 날이 온다. 우리는 야훼께 죄를 얻었으니 야훼께서 우리를 법으로 다스리시고 재판을 내리시기까지 그분의 진노를 참고 받아야 한다. 그러다가 마침내 우리에게 밝은 세상을 보이시면 그제야 우리는 눈이 열려 여태 해오신 일이 옳았음을 알게 되리라. 그제야 원수들도 눈이 열려 너희 신이라는 야훼가 어디 있느냐며 빈정거리던 일을 오히려 부끄럽게 여기리라. 원수들이 길바닥에 진흙같이 되는 꼴을 이 눈으로 보게 되리라. 너희가 성을 다시 쌓을 날 너희의 국토가 넓혀질 그날이 온다. 그날이 오면 아시리아에서 이집트까지, 디로에서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에 이르는 곳곳에서 사람들이 너희에게 오리라. 국토가 이렇게 황폐해진 것은 도시놈들의 비행 탓이다. 이 백성은 남에게 내줄 수 없는 하나님의 양떼입니다. 그 지팡이로 이 백성을 보살펴 주십시오. 주변에 기름진 동산이 많은데도 우거진 숲속을 헤매는 외로운 양떼를 그 옛날처럼 바산과 길르앗에서 풀을 뜯게 해주십시오. 이집트에서 나오실 때 보여주신 놀라운 일을 다시 보여주십시오. 제 힘을 자랑하는 뭇 민족들이 보고 어안이 벙벙하고 기가 막혀서 쥐구멍을 찾게 해주십시오. 흙이나 핥는 뱀의 꼴을 만드시고 땅바닥을 기어가는 벌레 신세가 되게 해주십시오. 겁에 질려 저희 요새에서 나와 부들부들 떨며 우리 하나님 야훼께로 오게 하십시오. 야훼의 두려운 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같은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남에게 넘겨줄 수 없어 남기신 이 적은 물이 아무리 못할 짓을 했어도 용서해 주시고 아무리 거스르는 짓을 했어도 눈 감아 주시는 하나님. 하느님의 기쁨이야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일 아니십니까? 그러니 어찌 노여움을 끝내 품고 계시겠습니까? 마음을 돌이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온갖 죄악을 부수어 주십시오. 깊은 바다에 쓸어 넣어 주십시오. 한 옛날 우리 선조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우리 야곱의 후손에게, 우리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거짓 없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미가서를 시작할 때 이제 우리가 봤다시피 미가서의 시작은 이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주님께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 것인지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보여주시면서 하신 말씀이고, 그때가 유대아 남왕국 유다의 왕이던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요 3대가 대를 이어가면서 유다를 다스리는 기간이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민족 땅과 거기 있는 모든 만물을 다 불러내시면서 이제 이스라엘 집,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를 고발하시는데요. 1장 5절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야곱의 죄 때문이며 이스라엘 집의 범죄 때문이다. 야곱의 죄가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더냐 하고 나서 다시 남왕국으로 내려와서 유다의 신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더냐. 그러니까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북왕국과 남왕국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이제 말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봤다시피 아무 거리낌이 없이 이제 조금의 거리낌도 없이 그 죄를 고발하는데, 북왕국 이미 그 죄로 인해서 멸망했고, 남왕국도 그것으로 어떤 그 경계를 받는다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북왕국의 영향을 받아서 더하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되, 우선은 이제 제일 죄의 장본이라고 본산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그 사회의 부와 권력을 또 영향력을 가진 자들, 그것이 정치적인 권력이 됐건 그다음에 사법권이 됐건 심지어 그 종교, 제사장, 예언자, 또 그들이 사실 제사장이라고 하는 건 그 당시로서는 언론의 기능까지 다 갖고 있었다고 봐야 되죠. 그이들이 이제 잘못되었기 때문인데, 어떻게 잘못됐는가? 그 오늘 7장에서도 이제 요약된 대로, 그 개정개혁의 번역을 보자면은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해서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세, 우리가 주기도문 하고 나서 끝에 그 이제 송영을 붙이는 그 구약에서 따온 송영인데요. 한 것처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사실 모든 권세,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마지막에 이제 권세를 다 하나님께 돌려드린다고 하는 건데, 그 권세를 이제 나눠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은 이 땅의 어떤 그 질서, 특별히 힘없는 사람을 위한 질서. 여러 해 전에 그 손봉호 교수가 국회에 가서 한번 가르치다 보니까,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이런 것도 몰랐나. 그러니까 이 법이다, 이런 것들이 국가에 왜 있는가. 힘없는 자들을 위해서 있는 거다 하는 걸 모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예를 든 것은, 예를 들어서 교통법규가 없으면 어떻겠습니까? 트럭 가진 사람, 버스 가진 사람 자기 세상 아닐 거 아니겠어요? 그냥 힘으로 밀어붙이고, 더 좋기는 장갑차나 탱크 같은 거 있으면 자기가 하나도 안 쓰고 가도 되죠. 그러나 그 힘이 없는 사람들을 이제 위에서 그 법과 질서가 있는 건데, 국회의원이 그걸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힘을 주신 것. 그러니까 지난주 우리가 설교할 때 바울 사도의 얘기도 잠깐 나왔지만, 바울 사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 자신이 그 사도로서의 어떤 그 권한을 하나님께 주셨는데, 그것도 역시 여러분들을 섬기라고 주신 것이다.
내가 뭐 목사니 사도니 하면서 나한테 굽실대고 뭐 쩔쩔매라고 내 그저 목회하고 여러분들 다스리기 쉽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여러분 잘 되라고 하나님께 주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지도자 재판관은 그런데 그 사람들이 원하는 이제 추구한 것은 그 권한을 갖고 자기들이 뭘 챙길까? 지도자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뭐 힘도 있으니까 거리낌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리고 그 셋이 서로 결합하니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모든데 영향을 끼쳐서 결국은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세상 서로가 말을 친구끼리라고 말하면서도 다 녹음하고 녹취하고 뭐 그런 세상이 됐죠. 우리나라가 딱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 공동 번역의 독특한 것은 아까 그 13절에 공동 번역이 국토가 이렇게 황폐해진 것은 도시놈들의 비행 탓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그 비행과 죄악이 이제 성한 것이 도시. 근데 도시는 인구가 줄어가는 나라에서도 도시에는 인구가 점점 늘어난다고 하는 뭐 지금은 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현상들이 이제 나타나는데 그게 뭐 옳게 살으려고 도시로 오겠습니까? 내가 타락하느냐 옳게 사느냐에 별 관심이 없으니까 이제 그것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다. 이제 택하는 거겠죠. 그런데 미가 선지자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제 그렇다. 이건 공동 번역의 이제 해석입니다. 그래서 미가의 대적들이 미가의 처지를 보고 의기양양해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카르텔을 맺어 우리 잘 되잖아. 네 꼴이 뭐냐? 내 원수야. 우리가 이 꼴이 되었다고 좋아하지 마라. 지금은 쓰러졌지만 일어설 날이 온다. 지금은 어둠 속에서 세우지만 야훼께서 우리의 빛이 되어주실 날이 온다. 그래서 야훼께서 우리의 빛이 되실 때요. 오늘 이제 번역에 이제 독특한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가 어떻게 설 것인가를 그걸 알아서 지금 이때를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소위 또 나름대로 어떤 의로움을 추구하면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흔히 가질 수 있는 약점일 수 있죠. 김교신 씨의 표현대로 하면 우리들 스스로 가진 작은 의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기다리지 못한다. 지금은 어둠 속에서 세우지만 야훼께서 우리의 빛이 되어 이랬지. 내가 말했던 것이 다 드러나서 그때 가서 우리가 의기양양해질 때가 온다고 하는 뜻이야? 아니고요. 9절에 보면 우리는 야훼께 죄를 얻었으니 야훼께서 우리를 법으로 다스리시고 재판을 내리시기까지 그분의 진노를 참고 받아야 한다. 물론 거기에 하나님은 언제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또 가만히 돼야 되죠. 그러다가 마침내 우리에게 밝은 세상을 보이시면 그제야 우리는 눈이 열려. 그러니까 우리의 눈도 그때 가서 열리는 거예요. 우리의 눈도 그때 가서.
여태 해오신 일이 옳았음을 알게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근데 우리가 그걸 보지 못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뭐 어떤 작은 불의가 이 세상에서 뭐 꼭 작은 것만은 아니지만 불의가 이 세상에서 득세하는 거 볼 때 실망하고 낙심할 뿐 아니라 화도 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불과 이틀 만이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이틀 만에 그러니까 그 제자들 우리가 지금 선거니 무슨 뭐 전쟁이니 이런 거 보고 그 어떤 분노나 낙심 이런 것을 이제 마음속에 품고 이제 몇 달이건 몇 년이건 지낼 때 예수님께서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느냐? 당신 뭐 어디서 온 사람이길래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도 모르느냐 했더니 미련하고 성경에 나타나는 것을 더디 믿는 사람들아.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될 것이 아니냐. 우리의 눈이 열리지 않고 우리 눈이 열리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마치 뭐가 뭐 굉장한 의인인 것처럼 이제 분노를 품게 되는데 그러나 그제야 우리는 눈이 열려 여태 해오신 일이 옳았음을 알게 되리라. 근데 그때 가서 우리 눈만 아니라 10절에 보면 그제야 원수들도 눈이 열려 도대체 너희가 자꾸 하나님 그 야훼가 어딨냐고 빈정거리던 일, 그 일에서 이제 자기 친들이 그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태도였는가를 깨닫게 되고 그때 가서 원수들이 길바닥에 진흙같이 되는 꼴을 이 눈으로 보게 되리라. 이제 이럴 때도요. 뭐 미가가 생각한 것이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6장에 가게 되면 바울 사도가 아주 그 뭐라고 할까 단호하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싸우는데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다. 그 사람을 사로잡은 악한 세력. 그 사람이 뭐 사형당하면 이 땅에 악이 없어집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 악한 세력은 또 다른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얼마든지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 악한 세력의 어떤 그 전략 중에 하나가 우리 싸움의 전선을 그 인간으로 돌리게 하는 거죠. 뭐 이런 예는 뭐 무수히 나타나죠.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이 9.11 이런 걸 당했을 때도 나중에 뭐 그걸 핑계로 삼아서 뭐 관타나모라고 하는데 참 포로들을 데려가서는 뭐 온갖 고문하고 탈법적인 것을 해가면서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테러리즘이라고 할까 뭐 이런 우리가 우리의 적을 잘못 산정했을 때 인간에게 분노하고 인간을 어떻게 하든지 이제 그러나 벌 줘야 되지만 그 어떤 악한 세력이 힘을 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벌을 주는 것이 돼야 되지.
저 인간이 어떻게 하든지 이제 파멸하는 꼴을 내가 보고 싶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도 우리 진짜 원수들의 책략에 말려드는 게 되죠. 이거는 뭐 아주 흔하게 쓰는 책략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엉뚱한 대로 어떤 전선을 형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미가서 이런 거를 읽을 때도 우리가 신약 성경의 그런 귀절들을 또 그런 생각들을 마음에 이제 두고 있어야 되죠. 그거 없이 그냥 구약만 읽다 보면은 이거 정말 그, 그 악인들을 어떻게 하든지 그냥 이제 어, 파멸시키는 것이 마치 이제 의로운 일인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어떤 영광과 풍요로운 가운데로 인도하셨는가. 그것이 골자거든요. 11절, 12절에 보면은 내 성벽을 다시 쌓아야 될 때가 다시 말씀 너희 국토가 넓혀질 그날이 오고 그날이 오면 아시리아에서 이집트까지 아는 이제 그, 그 범위를 다 이제 들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시리아에서 이집트까지 두로에서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을 이르는 곳곳에서 사람들이 너에게 올 때 그때도 역시 죄는 다스림을 받게 된다. 그들이 살던 땅은 거기에 사는 악한 자들의 죄 때문에 사막이 되고 말 것이다. 아까 공동 번역은 좀 독특했지만 그리고 개역 개정의 번역대로 하면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그러면서 이 미가의 그 눈은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이제 기도와 찬양, 주님, 뭐 공동번역으로 다시 보죠. 이 백성은 남에게 내줄 수 없는 주님의 양떼입니다. 그 지팡이로 이 백성을 그러니까 목자가 되셔서 지팡이로 백성들을 보살펴 주시고, 그 다음의 번역은 조금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그 공동번역에는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라고 했고, 새 번역에는 이 백성은 멀리 떨어진 황무지에 살아도 그 주변에는 기름진 초장이 있다고 했고, 공동번역도 이제 그와 비슷한 것을 택했는데, 어찌됐거나 약간 그, 골자는 홀로 거주하는 주의 소유, 주의 기업된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 이게 둘 다 이제 바산은 바산 그 골란 공원이 있는데 그니까 뭡니까 갈릴리 호수 북동쪽에 이제 거기가 뭐 제 기억으로는 아마 아보카도가 세계 제일 많이 나는 데라고 했나 뭐 하여간 거기 바산의 암소 뭐 하는 식으로 거기 이제 풍요로운 데고요. 길르앗도 요단강의 그 동쪽에 이제 평지로서 상당히 풍요로운 데를 제 말을 하면서 그 옛날처럼 바산과 길르앗에서 풀을 뜯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15절서부터
나온 15절의 이야기는 역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제나 하나의 자신들의 파라다임으로 삼는 출애굽, 이집트에서 나오실 때 보여주신 놀라운 일들을 다시 보여주십시오. 그런데 이제 이것은 번역에 따라서 아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번역, 그게 히브리어 본문에 더 가까운 것 같은데요.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그럴 때 여러 나라가 보고 자랑하던 민족들이 보고 어안이 봉봉하고 기가 막혀서 쥐구멍을 찾게 해주십시오. 흙이나 핥는 뱀의 꼴을 만드시고 땅바닥을 기어가는 벌레 신세가 되게 해주십시오. 겁에 질려 저의 요새에서 나와 부들부들 떨며 우리 하나님 야훼께로 오게 해주십시오. 야훼 두려운 줄 알게 해주십시오. 야훼 두려운 줄 알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사실 우리가 늘 기도하는 대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제 하는 것의 한 가지 면이겠죠.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 줄 알되 그러나 그 본질 하나님의 두려우심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언젠가 소개해드렸지만 그 발타자르라고 하는 가톨릭 신학자가 말한 것처럼 전능하사 천지를 전능하신 하나님, 그때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내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제 그 17절에서 자기들이 뭐 이 땅에서 뭐 이게 대단한 권세인 줄 알고 뭐 그러던 세력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권능 앞에서 입을 막게 되는 손으로 그 입을 막고 귀는 막히게 되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그런 뜻에서의 전능하심뿐만 아니라 18절에 가서 이제 하나님 같은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이제 그 10절에 너희 신이라는 야훼가 어디 있느냐? 그것이 그 하나님의 의로우신 역사를 대적하던 세력들이 던진 질문이라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 같은 신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게 참 하나님 같은 신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이제 다시 읽으면서 제가 참 18절 맨 끝에 보면은 이건 새 번역보다도 오늘 읽은 공동 번역이 그 분위기를 더 잘 잡은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의 기쁨이야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일 아니십니까? 그 개정개혁에는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이렇게 번역했고 영어 번역식으로 말하자면은 He delights 그러니까 in showing 이것이 이제 히브리어 그 말에 조금 더 직접적인 번역입니다. 그래서 18절이었죠. 미가서 7장 18절에 보면은
왜냐하면 하페이트,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이 하페이트라고 하는 말은 영어 번역대로 하면은 이제 좋아한다, 기뻐한다, 즐긴다 말하자면은 즐거워한다. 아, 그건데요. 그 다음에 헤세드 후 그는 헤세드를 즐기신다. 그 변함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것이 그분의 기쁨이다. 그걸 기뻐하시기 때문에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 그걸 즐겨하시지 않는다 말입니다. 우리 인간이 품은 우리 인간의 행위와 그 못된 모습에 대한 그 노여움을 품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즐겨하시지 않는다. 즐겨하시지 않을, 그거는 좀 미약한 표현이고, 자꾸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편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 기뻐하시기 때문에, 키라는 데 왜냐하면 이런 건데요. 왜냐하면 하페이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헤세드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 사랑이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지난주에 우리 설교에 말한 것처럼 어떤 그 일관성이라고 할까? 하나님이 자기 배반이 없으니까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신약 성경에도 하나님 거짓말 하시지 못한다. 거짓말 싫어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즐거움이시기 때문에 그 노여움을 언제까지나 품고 계시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님께 싫어하시는 일이니까. 그런 하나님이 그런 그런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Who is a God like you? 당신 같으신 하나님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권능에 대해서 말을 않고 말을 하나 더 본질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생각이 올 때는 남에게 넘겨줄 수 없어서 남기신 이 작은 남은 무리 아무리 못할 짓을 했어도 용서해 주시고 아무리 거스르는 짓을 했어도 눈 감아 주시는 하나님. 이제 이 하나님을 또 어떻게 생각하면 믿는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내가 어떤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습이 어떻고 내가 품은 생각이 어떻고 내가 한 짓이 어떤가에 대해서 react 반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나를 대해 주시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이제 그 크레도 목사님이 크리스찬으로서 제일 힘든 이제 경지인 것 같다고 말하는지 그건데요. 저 인간은 저렇게 돼 있으니까 저런 짓 갖고 저렇게 악하니까 이렇게 돼야 돼.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악한 자에게도 빛을 주시고 이제 비를 내려주시고
너희의 하나님이 그렇게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하는 행동과 이것이 상대편이 한 것에 대한 어떤 반발이나 반응이 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너의 정체성이 표현된 것이 되게 해라. 뭐 그런, 물론 참 그 말은 다 맞고 쉬운데, 아, 이것이 물론 저도 뭐 크레동 목사님 얘기처럼 뭐 제일 힘든 거라고 저도 이제 느끼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을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구현되려면 바로 이 질문, 하나님 같은 신이 누굽니까?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하면서 그걸 이제 주문처럼 외우는 게 아니라 그 주가 어떤 분이길래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가? 그 주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와 용서해 주시며 인애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진노를 오래 품지 않으십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다시, 그러니까 언제건 몇 번이라도 예수님께서 뭐 70번씩 7번이라도 우리더러 하라고 하셨지만 그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이것은 뭐 늘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겠지만 이 자비라고 하는 말은 여자의 자궁과 관계가 있는 말로서 뭐 사실 자기 자식에 대해서 품은 어떤 그런 자비로움, 사랑 이런 거를 이제 연상시키는 말이죠. 그냥 우리가 거짓되게 하고 뭐 하나님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말을 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그런 것을 봐도 하나님 속에서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안 된 마음만 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생명 없음과 파멸로 이끄는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발로 밟아서 밟을 뿐만 아니라 저 바다 및 아비스 깊은 곳으로 던지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 옛날 우리 선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우리 야곱의 후손에게, 우리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이스라엘에게, 참 이스라엘, 거짓 없는 사랑, 이것은 또 헤세드인데요. 헤세드가 아니고 에메트인데요. 에메트,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제 두 가지입니다. 에메트라고 하는 거는 에메트, 아멘, 에메트, 아멘, 얼근이 같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되심, 진실하심, 그러니까 바위와 같은 이제 그 영어 번역도 그 에메트라고 하는 말을 한 단어로 번역하기가 힘들어서 이제 unswerving loyalty 그러니까 약간 충실하심 이랬다 저랬다 하시지 않은 변덕스럽지 않은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신 그리고 그 헤세드 저 먼저 거는 참 faithfulness 죄송합니다. 에메트는 이제 faithfulness 신실하심, 미쁘심 그 표현입니다. 에메트 신실하심, 미쁘심 그리고 그 헤세드라는 말을 한 단어로 번역할 수가 없어서 이제 unswerving loyalty에서 우리가 어떻다고 해서 왔다 갔다 하시는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과 자비로만 대해주시는 그것, 우리 세 번역엔 인애라고 했고, 여기도 이제
개역 개정에도 인애라고 했지만 공동 번역에는 이제 한결같은 사랑, 앞에 그 faithfulness는 공동 번역은 거짓 없는 사랑이라고 했고 개역 개정에는 성실이라고 했고요. 새 번역도 성실이라고, 그러니까 미쁘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에게는 미쁨이 없으나 하나님은 언제나 미쁘시다. 이것이 이제 여러 다른 표현들로 나오는데 성경 일관해서 이제 나오는 내용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뭐 여러 군데 있겠지만 로마서 8장 끝의 말씀처럼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어떤 그 미쁘심과 헤세드, 에메토 헤세드가 결정적으로 우리의 관념이나 그저 말로만 된 것이 실제로 역사 가운데 나타난 것이 이제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것,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게 남은 자들인데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이 모든 게 다 피조물들인데요.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뭐 이것은 하여간 성경에 일관하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알짬 중에 알짬이 될 내용이죠. 미가서는 뭐 이렇게 마칩니다. 혹시 뭐 다음에 무슨 성경을 갈지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한 게 있으세요? 어떠세요? 저는 뭐 우리의 형편이나 뭐 이런 것에 아무 상관없이 작년 재작 한 2, 3년 사이에 성경 요즘 요 몇 년 사이에 참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제가 그나마 이제 읽을 수 있고 한 것이 주로 그 영어로 된 것들인데 영어로 된 그 성경 주석책이나 연구서가 좋은 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기독교가 뭐 쇠퇴하고 어쩌고 하는 것이 전혀 해당이 안 되고 아주 좋은 것들이 나와서 제가 이렇게 이거 좋겠다고 이제 구입해둔 것이 갈라디아서에 대한 게 있어서 그걸 한번 저도 좀 공부해 볼 겸 해가지고 다음 주부터 이제 갈라디아서를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우리 이제 기도하고 마치고 우리 예배로 돌아오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들에게는 미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삶에 참 일관되게 나타나는 것은 그 미쁨 없음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신 것을 저희들이 믿으면서 또 그 믿음을 고백하면서도 저희들이 살아가는 24시간 중에 그 하나님의 미쁘심과 사랑에 합당한 반응으로 지내는 시간은 불과 몇 분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언제나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향해서 자비를 품으시는 하나님이셔서 저희를 마침내 영광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을 저희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또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저희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조금이라도 나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께서 주신 이 말씀과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여러모로 저희 속에 아버지 같은 분이 없는 것을 증거해 주시는 성령님의 증거가 저희를 주관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